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인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광야와 가나안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우간다에 있습니다. 우간다에 아미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과 믿음으로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와 가나안의 삶의 특징은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이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구약교회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두 종류의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광야 전체를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의 시작, 민수기라는 그 제목처럼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종류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의 광야 삶,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참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소화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게 돼 있고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5절부터 그 7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 깊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 또 광야의 삶의 이 훈련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너무나 단조로운 이 삶에 금세 불평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또 고기를 가지고 불평을 하죠.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애굽 생활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냈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런 풍족한 시간을 보냈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기운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삶이 재미가 없다. 음식 먹는 재미도 없다. 도대체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지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조금만 내게 만족이 없으면 바로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도 전적으로 내가 받으러 옵니다. 서비스와 모든 혜택을 받으러 오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또한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여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40년의 훈련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군사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개수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특징이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단 한 명 갈렙만 빼고는 이런 고백을 하죠.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거대한 민족 강한 성들과 도시들을 보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질렸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들의 강함 속에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신들이 보기에 자기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기는 거대한 용사들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현실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광야 성도들의 특징이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 자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죠. 두 번째, 우리 가나안 삶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세대들이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개수가 됐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은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20세 미만의 자녀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갈렙을 대표로 해서 이 정탐을 한 후에 보고를 한 내용, 그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삶의 특징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언약과 그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비전으로 그 땅을 보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땅은 능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의 특징은 소원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비전으로 갖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삶의 특징은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세대들 중에 지도자였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여호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 안목과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역사를, 세상을 움직여 나간 데는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의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저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그 조건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주어졌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 지도자가 돼서 함께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상황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성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결의 과정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와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내 거기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백성들이에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별해 나가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나를 부르신 분과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군대 훈련의 처음 시작은 제식 훈련, 걷는 거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광야 4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삶의 중심에 여호와이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궤가 먼저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요단강은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것이 길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치고 있는 것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액션으로 반응합니다. 3장 8절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그 요단에 들어서라 했을 때 제사장들이 3장 17절에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제사장들이 그 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흐르는 강에 들어섰을 때 그 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다른 모습이에요. 홍해는 이미 갈라주세요. 그리고 많은 땅을 보고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당장 보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위협이 있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여호와이신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 모습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 두 가지 법 가운데 세상의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것이 광야의 삶이죠. 두 법 때문에 싸웁니다.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건가? 이러면 내게 이런 불이익이, 이런 어려움, 이런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세상의 법을 먼저 따르는 경우가 있죠.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처럼 광야 40년은 끊임없이 두 가지가 싸우는 과정.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광야의 삶의 특징, 육신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법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법, 세상의 법, 환경의 법을 따랐는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육신의 법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만족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더 갈급함 속에 빠지게 하고 만족감이 없고 더 죄의 세상으로, 세상의 법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강하게 권합니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 법 속에서 찢어지게 생겼는데 한 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세상의 법, 육신의 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랍니다. 그때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고 그때 참 소망이 있는 것이. 믿음은 그렇게 되면서 성숙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금 이제 민수기와 이 여호수아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 광야 훈련학교라고 그랬어요. 그 훈련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육신의 법을, 세상의 법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고 의지하라. 그걸 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반복할 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고 만족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로마서 8장엔 엄청난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 인생 속에서 때가 돼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구약의 이 광야 성도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주세요. 훈련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로 마다리덱에서 장자권의 그런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40년 동안 너희들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훈련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나, 여호와를 얼마큼 사랑하였냐, 우리 삶의 중심에 두었냐에 따라 하늘의 기업을 맡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를 섬기든 아시아를 섬기든 뉴욕을 섬기든 주님의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속에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늘의 기업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다. 제가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마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 군대 같은 복을 제가 누리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쁜 우리 교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신앙의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며 저에게 주신 이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저희로 사모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영광과 기업을 소망하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